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부활 두 번째 주제로 세 번 나온다고 그랬죠. 두 번째 주제로 성령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신다 이런 부제를 달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서 있다면 세상은 우리 미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움받고 있느냐 아니냐 한번 이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랑받고 있고 세상에 정말 재미를 붙여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짝하고 산다면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을지라도 세상을 짝하지 않고 세상에 사랑받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 더 사랑받고자 우리가 몸부림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바로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지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쉬운 것들, 편한 것들, 재밌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알다시피 우리 육체가 세상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잠시 세상에 머무르면서 세상으로부터 그 생필품을 조달받아야 합니다. 현지 조달인 거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그 군수식품을 다 정말 현지 조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도 지금 이 땅에 파견 나온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서 현지 조달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까지 재미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고 아주 고난스러운 것까지 다 사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크고 또 아주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쉬운 것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아주 편한 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도해서 정말 세상에 속한 데서 가만히 무릎 있으면은 중독이 되고 그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우리 영혼을 좀먹게 만들고 망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 편한 것, 재미있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거거든요. 세상에 더 속해 있고 세상에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아 보이고 더 쉬워 보이고 더 편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해서 잠깐 맛은 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입증하고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마음만 먹어도 너 요즘 변했다, 너 이상하다 이러면서 세상이 당신을 향해서 아주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마음만 편하고 내가 한 달 뒤부터 그럴 거야 라고 말해도 사실 그렇게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리스도에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입니다. 비록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세상에 미움받아서 죽기까지 하였죠.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인인 주님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이렇게 미움을 받고 죽기까지 했는데, 그의 종된 자들이, 그의 자유된 자들이 사랑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의 종된 자들이 더 똑같은 주님을 핍박한 적 우리도 핍박하고, 주님을 미워한 적 우리도 미워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며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세상이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정말 세상의 미움을 당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을 때 마침내 세상은 그를 완전히 미워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가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오늘 15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 24절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성육신하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서 초림 성탄하셨을 때 주님은 죄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세상이 다 완전히 몰살시키잖아요. 주님 나이 엇비슷한 애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처음부터 아예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은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말씀을 증거하시니 어둠이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부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 아닙니다. 죽는 건 다 죽는데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많지 않았죠. 그런데 알다시피 주님이 죽던 그날에도 2명이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니 십자가에 죽은 건 아무도 못한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부활하신 것이 아무도 못한 일인 거죠. 부활은 그전에도 죽은 자가 나왔지만 그건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만이 첫 부활이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고 그래서 부활은 아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마귀가 또 세상 임금이 또는 세상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났느냐? 마침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세상은 자기의 모든 최고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 예수를 완전히 죽였죠. 그런데 알다시피 그 사망 권세가 사흘 만에 깨져버리게 되죠. 다 부서지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게 되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세상이 그 사망 권세 자체 그로 말미암아 그 행했던 모든 불의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망 권세를 부활로 깨뜨렸다고 하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사라졌다, 사망 권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가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거죠. 사망 권세가 힘을 도무지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사망 권세가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사망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는 사망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사망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깨졌을지라도 사망이 권세가 없어졌거나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단지 사망이 쏘는 건 뭐냐? 죄요. 죄는 율법의 권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이 있어서 죄가 정죄되고
정죄되어야 사망에 영향을 끼치고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자신의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서 이루시고 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이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정말 먼저 안 믿은 자 죽은 자들까지도 예수께서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죄 자체가 쏠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사망이 쏠 수 있는 관역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아무리 사망 권세가 세상 임금의 최고 큰 권세를 하더라도 완전히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이것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사망이 크게 위력을 끼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사망의 영향 안에서 정말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제 주님이 우리의 속죄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져서 사망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망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된 거죠. 마치 태풍이 영향권을 벗어나면 완전히 그 안전한 지대가 되지 않습니까? 태풍이 살아있어. 여전히 살아서 막 크게 왕성하게 역사하지만 나을 땐 전혀 문제가 없어. 영향권 벗어났으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태풍이 영향권에서 영원히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앞에 벌벌 떱니까? 정말 무엇이 무서운 게 있습니까? 두려운 게 있습니까? 다 죽을까 봐 그런 거거든요. 당신은 부활의 능력을 조금 덜 믿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주님이 사망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 영향권을 벗어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완전히 정말 그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한 죄들이 다 드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고 정말 내가 아무도 못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라고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제 주 앞에서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부활의 능력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은 아다시피 성령이 입증해 주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입증하실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죠? 지난 주일 말씀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과 부활 일체 1탄을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거기 들으시면 주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 부활 성령이 어떻게 입증하는지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주님이 아버지께로 보낼 보혜사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낸.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되거든요. 아버지께로 가려면 주님이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를 보냈는데 지금 왔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확실히 입증된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해서 아버지께 갔으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아버지께 안 가고 성령 오실 길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셔서 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광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나오죠. 그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케이스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과정이 기록된 것 자체가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걸 가장 잘 증명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가다락방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마리 교회에서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도 다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고 역사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다양한 교회에서도 성령이 특별히 유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령이 역사해서 마침내 많은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 계신 거구나. 거기서 지금도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이 이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잘 입증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도 오늘날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받고 오늘날도 성령의 임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계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아버지여 저 성도가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해서 마침내 강구해서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한 번 주님 보내놓고 알았지 네가 다 나눠 먹어? 이게 아닙니다. 한 번 보내놓고 나눠 먹기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성령을 소중히 여겨서 보내주시도록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치는 오늘날 이제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에게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오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나와버렸으면 한 번에 보내주고 알아서 다 끝나 나눠 먹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여전히 계시고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23세기에 오늘날 지나서 21세기에도 성령이 임한다면 그때에도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어디 계신가 했더니 지금도 아버지 앞에 계시는구나, 아버지 함께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부활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분명하고 우리 신앙이 확실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부활을 입증하는 것 끝나지 않고 실제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를 증언하실 때 무엇을 증언하시느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시는 거죠. 예수의 부활하심 그 자체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고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성도를 통하여 증언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이 확성기를 들고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리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러면 성도들 속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들 속에 임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 하늘에서 확성기 되고 다 천둥 번개처럼 치면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임재하셔서 성도들 속에서 성도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게 하는 거죠. 왜?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어서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 증언하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 베드로죠. 사도행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던 그날에 그가 정말 그전까지는 두려운 걸 떨어서 마침내 숨어 지내던 그들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합니다. 변해서 마침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증거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정말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강력히 말씀하게 돼요. 32절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형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3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바로 성령 때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다. 성령 때문이다. 성령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힘입지 않게 되면 그 부활을 점점점 증언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의 과학을 못 이기거든요. 우리 논리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을 못 이깁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과학을 초월하고 또 심지어는 인간의 철학을 초월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고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아무리 과학이 뭐해도 칼이 든다 하니까 부인하잖아요. 과학자도. 그죠? 우리가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지구는 돈다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중세 교회 그 종교관으로 본다면 신앙관으로 본다면
지구는 도는 게 아니라 지구 중심으로 세계 하늘과 땅이 다 돌아야 되거든요. 천지가 돌아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재판에서 그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합니다. 난 살고 싶은 거죠. 아무리 과학이 확신을 하고 믿어도 죽음 앞에서는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면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하는 부활은요, 칼이 들어와도 죽음이 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 이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4장 보면 막 그러죠. 그랬더니 그를 잡아갑니다. 4장 이하에 보면은 4장 이하에 잡아가서 다시는 너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넌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복음을 부활하신 그 사실은 성령으로 많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엄포와 죽음과 협박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박해는 말할 것도 없고 좀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작품으로 온다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은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정말 순교할지언정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 믿기 전에는 베드로도 3번씩 부정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자 베드로는 거꾸로에 달려 죽기까지, 죽음의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할 만큼 이제 그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확실한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실까요? 증언하실까요? 성령은 예수의 부활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 이 모두는 다 정말 이게 부활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사실은.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책망이 아닙니다. 견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요. 의로부터 정말 이끌려고 하는 거, 의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요. 심판에서 벗어나시 이끌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끌어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인 반면에 이 세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책망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거늘 왜 그걸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표현한 죄라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된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그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과학 상식으로 안 믿겨도 믿어야 합니다. 과학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지. 사람은 불가능해. 과학으로는 불가능해. 하나님이라면 가능해. 이렇게라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걸 안 믿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 받으면 그게 믿어지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 의에 대한 사람은 그가 부활하여서 마치 나 아버지께로 가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의에 대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를 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거거든요. 왜 부활을 통해 의를 낳게 했을까요? 부활은 알다시피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깨우쳤다 죽었다 깨어난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 살리신 거예요. 완전히 죽고 법적으로는 아버지 살리신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는 아무나 안 살립니다. 죄가 없는 자에 무죄할 때 살리는 거지. 죄가 있으면 안 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같이 3명이 똑같이 다 죽었어요. 3명이.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2명은 자기 죄로 죽은 거고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의를 드러냅니다. 들어가는 심판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사망 권세의 모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마침 사망이 쏠 수 있는 모든 걸 다 없앰으로 이루어진 거죠. 주님이 이렇게 사망 권세에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부활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로 인하여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완전히 정죄된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안 믿는 자는 여전히 세상 임금이 지금도 왕노릇합니다. 마귀가 지금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때나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믿고 그 확실히 심판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내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편에 확신에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물우물하고 어물쩡한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자기 스스로만 자기를 결박할 뿐입니다. 자기 입지만 좁아질 뿐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우리의 입지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 편이요,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지가 처음부터 그냥 유지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이렇게 속하고 세상에 사랑받으려고 세상에 이쁜 짓 다 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입지는 좁아집니다.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사망에 결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에 종로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제 주님의 부활을 성령과 함께 증언하는 자가 될 때 바로 저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정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분명한 소속을 밝히고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주님의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정말 주님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고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면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마침내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행복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소속이 분명하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셔서 이처럼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일에 성령이 전적으로 함께하오니 성령으로 후원받아 성령으로 인도받아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이 넘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 복된 역사들이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인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되 이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 주님 편에 서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정화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큰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부활의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한다 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하며 그걸 증언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수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되어서 정말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침내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할 것이야 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럴 때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크고 많은 것을 맡기며 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였사오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큰 즐거움에 참여하는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 편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또 주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앞에 정말 이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더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았지만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기회가 주어질 때 더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기회가 되도록 모든 시간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하며 뿌린되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오직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강건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함께 증언하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마치겠습니다.